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요 목사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주시고 또 야곱은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런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 사이에 야곱이 겪었던 큰 슬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갔을 때 드보라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유모 드보라를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는 장면을 소개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사랑하는 야곱의 귀향을 못 본 채 죽었음을 알게 돼요.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마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야곱이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큰 슬픔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보라를 장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얼마 후에 또 막내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고 그 출생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죽음을 맞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에브랏은 에브라다의 이름인데요. 에브라다로 가는 중에 그만 라헬의 난산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초산 이후에 16년 정도가 지났던 것을 보면 그것은 라헬이 얼마나 큰 노산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긴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산파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지금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실 라헬은 그의 첫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었거든요. 그랬던 라헬의 소망의 기도, 창세기 30장 24절에 있었던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베냐민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라헬은 그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에 고통 속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 그 상실의 슬픔, 그것을 빨리 지우고자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빈통함, 슬픔, 베노니 이렇게 이름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에 라헬을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라헬의 묘비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지난 30여 년의 여정의 증표이자 미래 부활에 대한 그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 돌아가게 되었고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이 사놨던 막벨라 굴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삭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이 장면은 특별히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2세대 이삭도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의 이삭.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 이것이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사건에 나타난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짧은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요. 바로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통간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큐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폐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족보 바로 직전에 기록되면서 루벤이 장자의 축복에서 어떻게 제외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후에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면서 이 사건을 이유로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 장자를 루벤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회복된 인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인 만큼이나 그의 삶에는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곳곳마다 흔적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려줍니다. 생사화복,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가? 야곱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 본문의 말씀에는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자녀들의 간단한 이름과 족보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의 12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중심축이 되죠. 반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이후에 에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가 적대의 관계가 되죠. 하나님께 선택되어 붙들려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과 그 죽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화보,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내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바라는 건 우리의 생사화복,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 삶에 거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가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